재앙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바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주일 예배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 예수, 세상이 박해하고 버린 다른 임금 예수,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 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지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김혜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일평생 동안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터전 위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 아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한 절씩.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네, 헬라어예요. 자, 로마 시대 때 쓰던 문자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입니다. 메사의 기름을 붓다의 명사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 단어 하나를 알고 모르고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잡았냐 놓치냐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봤어요.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빌립은 유대의 네 군데 왕 중에 분봉왕.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왕의 이름으로 지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 아래 지어진 도시.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도 로마 황제가 어떤 의미는 친히 명령해서 세워진 도시일 수 있단 말이죠. 황제가 지은 도시, 황제의 영향을 받는 도시.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같다 그럽니다. 엘리야 같다 그럽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앞서 얘기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 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 부인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서. 그걸 아무도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결국 목베어 죽입니다. 사회 정의 구현.
이게 세례 요한의 당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다 보니까 사회 정의가 구현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사회 정의. 에레미야 같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럼 우리 민족이 지금 또다시 임진왜란 터지고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 정신 못 차려갖고 일제 36년 치하에서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또 우리가 일본에 당할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미치겠죠. 그 미친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된 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 애가 눈물 흘리면서 지은, 한마디로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 우리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박애주의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호소와 고통하고 막 우리가 저 불쌍한 영혼들 해야지 하지만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는 아니라 이거예요. 엘리야 같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1대 850으로 대결한 사람이에요. 능력의 선지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방언도 받아야 되고 은사가 많습니다. 무슨 은사 있어요? 치유의 은사.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은 사람들 모아놓고 막 거기서 집회 한번 하면 막 몇십 명, 몇백 명이 막 낫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암 걸린 사람 막 이렇게 막 손 얹고 막 거기서 막 암땡이 끄집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면 막 만병통치약이라 갖고 우리 어머니랑 가갖고 다 막 한 통씩 두 통씩 막 떠와서 우리 막 먹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먹어라 막 그럼 먹고 그랬어요.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능력 행하던 거기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능력이 따라와야지 능력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선지자 중 한 명이라 그럽니다. 뭐 종교는 다 같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원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붙잡혀 있는 이 저주받은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다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우리는 전부 마귀의 종로로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고 마귀를 따라서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다가 지옥까지 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 권세를 깨끗이 꺾으신 참 왕이시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제 이걸 위임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너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문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에 저주받은 도시의 수가성에 사는 여인, 저주받은 도시예요. 사마리아는. 거기서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물들어 왔어요. 그것도 언제? 대낮에. 이 말은 뭔가 캥기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아킬레스건이야. 오늘도 사람들 없지? 이 시간에 가야지. 뭔가 모르게 인생에 참 물들 때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남들 시선 피해서. 그런데 이게 구원의 방법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필 이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일까요? 어떤 사람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면,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나 이런 응답 받았다 그러면요 다 웃어요. 우연이라고. 우연이 반복되는데, 우연이 반복되면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반복되면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우연히 우주가 빵 터졌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빅뱅 이론이라 그래요. 왜 이런 이론이 나왔어요? 지금도 우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막 확 팽창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한 군데서 터졌다는 얘기 아니냐?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럴듯해요. 근데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
어마어마한 우주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불과 4,500년 전에 어땠어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4,500년 전에 지구가 네모냈다니까요. 그래갖고 바다에서 더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근데 욥기서는 뭐라고 됐어요?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 그랬어요. 이미 성경은 어마어마. 근데 우리가 몰라갖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시대에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별이 얼만큼 있다 그랬죠? 성경들을 안 보시는군요. 예? 성경에 별이 얼만큼 많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바닷가에 모래만큼 많다 그랬어요. 바닷가 모래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어쨌든 왜 글로 가는가 몰라요. 이 여자는 필연 그렇지 이거 얘기하다가 근데 어느 날 우주에서 빅뱅을 딱 하더니 태양이 딱 떨어져 나오고 태양이 빵 터져 갖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별들이 쫙 늘어선 거예요. 갑자기 이것들이 일정한 힘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돌기 시작해요. 신기한 기적이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딱 튀어나와서 달이라는 놈은 위성들이 몇 개 생겨갖고 이것들도 또 일정하게 돌아요. 참 신기한 우연이 계속돼서 낮과 밤이 24시간 365일이 계속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누군가 만든 질서라고 얘기해요. 빅뱅 이론 무질서에서 절대 질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려면 누군가 손을 대야 돼요. 이게 과학적 이론이에요. 우연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 여자 알고 이 여자는 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시간에 갔다가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물 좀 주라 그러니까 뭐 했다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가 볼 때도 뭔가 느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바로 그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대부분 예수 믿을 때 어때요?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아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회 가서 자랑이나 해야지 하고 교회 오는 분 봤어요? 다 망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거니 사건 터져서 오는 게 교회예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네가 5명 남편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호적 안 올린 그냥 동거남인가 봐요.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이 여자가 뭐예요? 들킨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 일. 예수님이 환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내 삶도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돼요. 아이고 아프다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조금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치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쭉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드디어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드린다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참된 만남. 이때까지는 갈급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남들 앞에 서기 두려웠던 여자가 이제 뭐예요? 물동이 발로 차고 사마리아 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했죠?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있던 문제와 사건과 어두움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부끄러웠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할 사람도 없지만 하는 사람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올바른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구나. 혈과 육으로 그리스도를 절대 찾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네 이름 이제 바꿔라. 뭐라고요? 시몬 너는 아느냐? 네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것을. 시몬 이제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 반석 너의 이름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보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옛날에 바닷가 가면 그 지금 홍합 우리는 홍합으로 알았지만 그 홍합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 홍합이 엄청 붙어 있어요. 그거 뛸려면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교회 생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홍합 붙어 있듯이 뛸려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병든 놈은 금방 떨어져요. 이게.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반석인지 몰라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쨌든 제가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송광사 저는 이 절이 없어지라는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있어야 돼요. 대단한 절이니까. 근데 어떻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이 그냥 박물관식의 절이 있어야 돼요. 아, 송광사라는 절이 옛날에 그랬다더라. 그러나 사람은 없고 파리만 날란 그런 절. 서남사 천년 고찰. 우리나라 보물이 엄청 많다네요. 여기에 문화재인가 뭔가 보물 같은 게 이런 절이 유명무실한. 또 뭐 하나 있다고요? 구례의 화엄사.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종교 단체가 있다는 거 이게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문제예요. 이 영적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송광사와 영향을 받고 있겠어요. 영육간에. 서남사도 마찬가지고 화엄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일 빠른 방법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되는 건데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우리 열쇠 갖고 뭐 해죠? 예? 열쇠, 키. 열쇠로 뭐 해요? 셋대 갖고 뭐 하셔요? 여는 거예요. 모든 문, 천국문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모든 걸 문만 여는 게 아니에요. 열쇠로 또 뭐예요? 차. 운전할 때도 요즘은 그냥 버튼 누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키. 하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40살 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될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불모지와 같던 사마리아, 한 지역, 여기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복음 전하는 제대로 된 한 교회만 있어도 그 시대, 국가, 지역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증거하는 한 사람, 한 교회. 이것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좀 잘 하나씩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제 우리가 시간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10분을 선포되든 20분 선포되든 선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애가 담배를 들켰어요. 선생님한테. 중학생이. 근데 폈냐? 그러니까 안 폈대요. 죽어도. 근데 동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 폈더라고. 안 폈는데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옛날에 한두 번 펴봤어요. 근데 피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누가 줘서 하나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이걸 걸렸네. 우리가 볼 땐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가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에 답을 주고 응답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힘주시고 이름 선포할 때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